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승마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314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받는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당을 뜻하는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무슨 공동체라고 그랬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공동체,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십자가와 성령과 말씀, 이 세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믿음의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믿음의 내용. 4장에서 6장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더욱 어떤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본문에 우리가 4장 25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이어지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본받는다는 것은 본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탄광하고 원형어선만 안 타보고 다 해봤어요. 고생을 다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막장이 뭐냐면 주물공장에, 우리 동네에 주물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를 따라서 이제 돈 벌러 간 거예요. 근데 주물공장에 딱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도 인생 막장이다 그런 표정 있죠. 근데 이제 주물공장에 가면은 도가니가 있습니다. 도가니, 그 쇳물을 녹이는 도가니, 그리고 그 틀이 있어요. 그 쇳물을 그 틀에다 부으면은 그게 어떤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저는 경험이라고, 이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일을 많이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노동일을 해서 우리 어머니 설악산에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 노동일을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그 노가다 할 때에 그 아시바라고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그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올라갈 때 위험한데, 그리고 힘들고, 또 그 시멘트가 40kg인데 그거를 들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들통을 지면요, 여름에는 여기 땀이 나서 까져가지고 피가 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이 들어서 여기 오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물 공장에서 그 틀 그거를 봤는데, 이 본받는다는 것은 그 틀에다가 본이 있고, 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이 있고, 거기에 쇠가 녹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녹아야 돼요. 그렇죠? 쇳물이 돼서 녹아야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틀에 그게 들어가서 예수님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닮아간다.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인쇄입니다. 인쇄. 우리가 책을 막 찍어낼 때 그 인쇄 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찍어내죠.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그 인쇄 활자를 다 틀에다 집어넣어서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뜨다 이 말은 가장 이제 요새 쉬운 거는 붕어빵.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또는 국화빵.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그 아들이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어. 붕어빵. 또 딸은 또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생긴 것도 그렇지만 같이 걸어갈 때 걷는 모습도 똑같고 말도 비슷해요. 말도 똑같아. 그래서 사실은 목소리만 들으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기독교 고전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본래 수도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입니다. 중세 라틴어로 기록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센 물에 자기가 녹듯이 이렇게 녹아야 되고, 예수라고 하는 틀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채워넣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했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틀에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모습도 있지만 그 내용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성숙, 성장,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죠?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화목제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을 한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평케 하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요? 하기 좋은 말이 듣기도 좋다고, 말로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서 우리 에스더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가 없이 자랐지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겠죠, 그렇죠?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고 결국 부모를 닮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모습으로 성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서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해서 원래 그 3절 문장 첫머리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앞에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나 하면서 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했을 때에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음행은 포르노그래피의 어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포르노 세상이 돼가지고 매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가져가는 돈 중에 그 음행한 거, 음란한 것들로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어요. 조금 그렇지만 일본이 망한 다음에요.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일본의 그 여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매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해외에 그런 음란한 것들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 우상숭배, 탐욕 이것은 다 성적인 범죄로 공통점이 있는데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시 또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알아도 모르는 척,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그래서 시집 가면 3년 동안 뭐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집 가서 3년 동안 뭐 하라. 자, 그 인격이고 또 그 말이요 수준이에요. 수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어느 습관에 감사.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4장 25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생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거짓을 거짓말하는 것, 언어 생활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5절에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시 또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언어 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언어 생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언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 그러죠? 그래서 지금 6절 7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을 들어보고 사람을 사귀라는 거야. 가까이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입만 열면 비판하는 말, 입만 열면 판단하는 말. 그러면은 이거를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그래. 뱀파이어가 뭐야?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하고 1시간만 통화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빨리 전화를 끊어야 돼. 그리고 되도록이면 만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말하면 막 기가 빨리는, 힘이 쫙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단들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피곤해. 하나님이 어제 우리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유일하다는 것은 창조주도 한 분, 구원자도 한 분, 심판자도 한 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한 분. 그러면 여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여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요? 여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다스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피곤한 거야. 그 이단들하고 말하다 보면 피곤해. 그러니까는 한두 번 얘기하고 그냥 상종하지 마라. 그렇게 했죠. 그 여자 하나님이 원래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자도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혼하고 또 장기를 짜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고 상대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있죠? 보세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가난의 평등이라고 그랬어요. 가난의 평등.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가난의 평등. 제가 이제 아침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제 차량 운행 나가는데 그 북한에서 나온 그 학생 사람들이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40에 국문학과를 가서 그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그리고 언어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이 아직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가족이 죽었더라도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세 번째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이제는 하고 대조하는데 어둠과 빛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촛불 했을 때에 초가 녹아지면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빛을 내는 것이고, 소금 뭐예요? 자기가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방부제도 되고 치료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소금이 기능이 한 3,000가지가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소금을 먹지 마라, 뭐 짜게 먹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소금을 먹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라는 것이 나오겠지만은 소금을 먹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쪽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금과, 그러면 소금을 어떻게 하느냐? 설탕하고 같이 먹으면은 이게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만 먹어서도 안 되고 설탕만 먹어서도 안 되고, 소금을 안 먹어서도 안 되고 설탕을 안 먹어서도 안 되고. 당 떨어지면 저혈당이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하나가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당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소금이 나쁘다, 소금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이라 했을 때에 빛과 소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도 좋은 것이고 빛도 역시 좋은 것이고, 빛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요번에 코로나로 왔을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면역력인데, 바로 햇빛이 바로 면역력이에요. 그게 이제 뭐 비타민 D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오면 햇빛을 못 봐. 우리 햇빛이 부족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열매. 착하다는 것은 뭐예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사람을 대할 때 착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태도. 의로움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그렇죠? 딱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표리부동하지 않은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바로 태도, 성품, 표리부동하지 않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을 본받음, 10절에 14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면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속지 말고 그들의 열매,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장길자가 그렇게 남편을 두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외국 가서 돈을 벌어다 줬는데 그걸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그래서 그 전 남편은 술 먹고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 갑자기 엄마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다 알잖아. 어려서부터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걸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그런 게 그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대책 전국연합회라고 인터넷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주보에 낸 거예요. 신천지 피해자 연합도 있고 다 있어. 찾아보면 다 나와.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안 믿지. 거기에서 같이 살다 나온 여자가 말해도 안 믿잖아. 김남희가 같이 살다가 나왔잖아. 공희숙이라는 사람도 30년 동안 거기서 불륜이었잖아. 그런 거 다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미혹의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이 그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개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 어디가 아프다고 다 얘기하죠. 증상이 어떻다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야지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병을 감추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T도 찍고 MRI도 찍고 뭐 이런 거 다 그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딱 그러면은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을 감추면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근데 죄와 사망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사망의 문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어.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적당히 대강대강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할 수가 없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회개했는지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 그래서 이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고 닮아가는 것이고 고린도 히브리서 뭐 이런 데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6장 4장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중에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 있었. 나는 저 목사님을 닮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할 때 성경 안에서도 본받을 만한 저는 모세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온유한 사람. 그렇죠? 그렇게 어떤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본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년보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 또 주성빈 목사님이 10년 동안 신학교 떨어지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 거,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흉내 낼 수도 없어. 흉내만 내도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왕의 모델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한 모델이 뭐예요? 여로보암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겨. 자, 왕들 중에 다윗을 닮아가는 왕이 있고 회개하고 종교개혁하는 왕이 있고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망하는 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사람을 닮아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능력받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예수를 닮은 사람을 닮아가면 돼. 그렇죠? 예수를 닮은 사람을.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과거에는요 많았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목사님을 보면 정말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닮아가는 자, 우리가 주물 공장에서 쇳물이 녹아지게 하시고 틀에서, 예수의 틀에 우리를 부어서 예수를 닮게 하시고 그 안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